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에 시골 동네에는 먹을 간식거리, 주전부리가 별로 없었습니다. 뭐 파는 데도 없었고, 혹시 파는 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같이 가난한 집에는 뭐 그 사 먹을 돈도 없었죠. 기껏 먹을 간식이라는 거는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쪄먹는 게 전부였죠. 근데 가끔, 아주 가끔, 정말 가끔이에요, 우리 어머니께서 찐빵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곤 했습니다. 밀가루를 어디서 이렇게 구에다가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하잖아요. 그 이스트가 없을 때는 막걸리 바다가 그거 넣고 이렇게 반죽을 해요. 그러면 부풀러 올라요. 그 막걸리 넣고 만든 찐빵은요, 먹을 때 술 냄새가 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집에서 이렇게 수확한 팥을 삶아가지고 약간의 설탕을 넣고 으깨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 그 속에다가 팥을 넣었죠. 그리고 큰 솥에 넣어가지고 쪄내면 최고로 맛있는 찐빵이 됩니다. 엄마표 찐빵, 정말 맛있어요. 그거 만들어 주시는 날은 아침부터 목을 쭉 빼고 언제 빵이 다 되나 기다려요. 점심때쯤에서 이제 빵을 이렇게 쪄내기 시작합니다. 그 빵이 익을 때 그 맛, 그 향기로운 맛은 정말 속에서 막 휘가 동하는 거예요. 기다려서 빵이 나오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그 접시 많은 데다가 한 접시를 이렇게 해서 먼저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요. 아휴, 그냥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아까운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목사님을 먼저 갖다 주는지. 하여튼 목사님을 갖다 드리고 와서 식구들이 먹는데, 여러분 우리가 몇 남매라고 그랬죠? 9남매. 9남매가 달려들어 먹기 시작하고 이거 전쟁이에요. 또 각자 더 먹으려고 그냥 아구아구 막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 다 각자 먹을 모가치를 다 이렇게 나눠줬어요. 3개 혹은 4개씩 이렇게 다 해서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구아구 빨리 먹을 필요도 없잖아요. 내 거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거 다 먹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4개면은 2개나 1개를 어디다 몰래 감춰놔요. 끄떡끄떡하는 분은 이거 뭔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왜 감추는지 알아요? 내일 이제
다른 사람들 다 먹고 없을 때 나 혼자 그 꺼내서 혼자 약 올리면서 먹으려고 감춰두는 건데, 그걸 다른 형제들이 다 자기가 은밀한 장소에다 감춰두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거 보기가 좀 안쓰러웠는지 내일 또 해줄게, 오늘 다 먹어도 돼,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얼마나 좋아요. 내일 또 해준다니까 그냥 야호 하고서 그날 감추지 않고 그날 빵 4개를 다 먹는 거예요. 지금 빵처럼 요만큼 작은 게 아니고 옛날 엄마가 만든 빵은요 커요. 그거 4개를 먹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막 먹는데 근데 우리 작은 누나가 조금 얌체예요. 그때 어렸을 때도 얌체인데 지금도 얌체예요. 근데 작은 누나는요 굳이 어디 가서 은밀하게 빵 2개를 감춰놓고 와요. 우린 다 먹는데 엄마가 내일 해주신다는데 또 해준다는데 왜 감춰요? 근데 누나는 그래도 어디다가 은밀한 장소에다가 빵 2개를 감춰놓고 와서 조금씩 그거 먹는 거예요. 반만 먹으니까 우린 4개 먹고 작은 누나는 2개뿐이면 못 먹잖아요. 왜 감추는지 알아요? 혹시 내일 엄마가 못 만들어주면 어떡해, 빵을. 그럼 그때 누나만 그거 꺼내가지고 약 올리면서 먹으려고. 그 얌체 같은 그거를 우리가 이미 다 알지. 그래도 어디다가 감춰놓고 와서 또 지 거를 감췄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엄마가 내일 또 해준다고 그랬지만은 이 작은 누나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엄마가 내일 빵을 또 못 해줄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2개를 감춰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평생토록 일용할 양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먹을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그 걱정에서 내가 대비하고 내가 대책을 세우려고 내가 애쓰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이 구약 성경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지역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잖아요. 광야 지역에서 사는데 제일 먼저 닥친 문제가 뭐냐면 먹을 거, 이 문제가 닥친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지역이에요? 광야는 황폐한 곳이에요. 광야는 삭막한 곳이에요. 간조한 땅, 사막은, 이 광야는 사막과 같은 곳이에요. 이 광야, 비가 오질 않아요. 1년 내내 간신히 비 몇 방울 오다가 그치는 곳, 이 사막과 같은 곳, 이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뭘 먹고 살아요? 처음에는 그래도 애굽을 출애굽할 때 가지고 나온 자기들의 양식이 각각 있었잖아요. 그걸 아끼면서 조금씩 먹으면서 견뎠어요. 그리고 끌고 나온 양도 있고
끌고 나온 소도 있고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잡아먹으면서 버텼어요. 약 2달 반이 지나니까 완전히 먹을 게 떨어졌어요. 굶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굶고 사흘째 되는 날 먹을 게 생긴다면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 이틀, 사흘, 아니 100날을 기다려도 먹을 게 나올 구석이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불만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애굽에 있었으면 먹을 거는 있지 않았느냐. 비록 애굽에서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때가 되면 먹을 거는 줬지 않냐. 맞아, 우리가 애굽에서 비록 강제 노동을 했지만 가끔씩 고기도 나왔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야 이놈아 모세야!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은 내일 아침부터 너희들이 배불리 먹게 될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안개가 쭉 깃겼어요. 새벽쯤 되더니 이 안개가 전부 다 이슬로 변하게 되더니 아침에는 이 이슬이 전부 다 하얗고 동그랗고 작은 알갱이로 변해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쌀 같은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그걸 꺼내서 깨물어도 보면서 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게 뭐요? 라고 물어보는 바람에 그게 바로 히브리 말로 이게 뭐요가 만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나라는 이름을 갖게 됐어요. 이 만나라는 것은요 쪄 먹어도 되고 삶아 먹어도 되고 볶아 먹어도 되고 막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구워 먹어도 돼요. 얼마나 맛있는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렇게 맛있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 오멜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 한 대, 두 대, 대. 여러분 한 대는 몇 리터 들어가죠? 2리터. 오멜은 2.2리터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한 대박이나 오멜이 조금 더 많은 거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박 정도면 이스라엘 한 사람이 하루를 먹기에 적당한 양인 거예요. 하루에 한 사람당 한 대박, 한 오멜씩을 거둬라. 그리고 그날 다 먹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천지사방에 엄청나게 많은 것이 만난데 이렇게 많은 거 좀 넉넉히 가져다가 집에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면 좋잖아요. 넉넉히 걷어다가 집안에 넉넉히 쌓아놓고 혹시 내일 새벽에 안 내려도 이거 먹을 수 있게 되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아요. 그리고 혹 내일 아침에 또 내린다 할지라도 지금 넉넉하게 쌓아놓고 하루에 한 오멜 한 대빵만 먹을 게 아니라 두 대빵, 세 대빵 배불리 먹으면서 살면 좋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매일 한 사람당 한 뒷빵만 거두라고 하셨을까? 열흘치를 미리 갖다 쌓아놓으면 안 되나요? 한 달치를 미리 갖다가 자기 집에다 쫙 쌓아놓고 편안하게 살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다 쌓아놓고 편안하게 배 두둥기면서 배불리 먹고 사는 게 그게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래서 매일 한 사람당 한 올매만 거두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매일 한 사람당 한 오매를 거두러 가셨는가? 내일은 또 줄 거니까. 아멘. 오늘만 주고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줄 거니까. 그럼 내일은요, 또 내일 또 줄 거니까, 또 내일은 또 내일 또 줄 거니까 계속 끊임없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는 것은 하루치만 먹고 그 다음에 배고프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다 그게 아니라 매일 또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인간들에게 하늘 양식을 주시는데 한 번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치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살았죠. 오늘도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먹고 있죠. 내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근데 인간들은요, 자꾸 깊이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그리고 의심해봅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내일 먹을 거 안 주시면 어떡하지? 혹시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서 예수님께서 내일 먹을 거를 못 주시게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대비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반대로 우리 주님은요, 세상 모든 거 주님께서 다 한 번에 없애실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한 번에 만들어내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즉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세요. 아멘.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이에요. 그 11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치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일용할 양식을.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외우래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도 말고 그냥 외웠어요. 근데 조금 커서 중학교 들어갈 때쯤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그런 의심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시킬까?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여러분은 그런 의문 가져본 적 없어요? 나만 그랬구나. 그렇잖아요. 한 달치 아니면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하루치 양식을 달라고 기도를 가르치실까? 여러분, 일용할 양식,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 내일은요, 내일이 되면 그날이 또 오늘이잖아. 그날 또 오늘에 필요할 일용할 양식, 내일은요, 내일이 또 되면 내일이 오늘이잖아. 그러니까 또 일용할 양식을, 또 내일은요, 또 내일이 오늘 되잖아.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에요? 평생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내가 이거를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평생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거를 일용할 하루치 양식만 구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나와 여러분, 우리 일평생에 날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예수 안에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에 유다 장로들은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간이 저작하고 준비하고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는 거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이 일용할 양식을 떨어지게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싸놓고 더 싸놓고 욕심. 얼만큼 쏴놔야 욕심이 없어질까요?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점점 더 많이 탐욕과 탐욕. 그러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예수님을 가르쳐서 비웃고 조롱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만나를, 하늘의 떡을 너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린 세상에 주는 생명의 양식이니라. 저들이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하게 되리라.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게 하겠다, 굶지 않게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끊임없이 나와 여러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은 뭔지 알아요? 그래도 혹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어떡해? 혹시 먹을 양식이 떨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대비책을 세워야지. 내가 준비를 해야지. 그래서 내가 조금씩 쌓아놔요. 조금씩 더 쌓아놔요. 더 많이 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쌓아놔야 만족하고 안심이 될까요? 여러분, 만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치만 가져오라 했는데 이틀치를 갖다 놨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할까? 아니에요.
이틀 지나면 그땐 또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일주일 지내 갔다 오면 더 편안할까? 아니에요. 일주일 후에는 또 뭐 먹고 살지 또 걱정이 돼요. 한 달치를 갖다 놓으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만사형통할까? 아니에요. 한 달 후에는 어떡하지? 끊임없이 욕심. 그래서 한 달치 싸놓고도 또 싸놓으려고 그러고 1년치를 싸놔도 또 더 싸놓으려고 그러고 욕심 끊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은행에 저축이 있다 할지라도 은행에 1,0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안심이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0만 원 있어봐요. 1,000만 원 눈에도 안 차요. 1억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안심인가요? 아니에요. 1억은 이제 돈 같지도 않아. 적어도 5억이나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5억과 10억을 쫙 고생해서 5억, 10억을 만들어 놨어요. 드디어 편안한가요? 아니에요. 5억, 10억은 돈 같지도 않아. 적어도 5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싸놓고 욕심 탐욕 끝이 없어요. 믿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시다. 이거 믿고 완전히 믿음으로 전폭적으로 맡기면 평안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를 먹었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에 한 사람당 한 오멜, 집에 세 식구면 오멜, 세 오멜, 그러니까 세 대박을 걷어가지고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세 대박을 걷어다가 아주 한 대박이 한 사람이 먹기에 그날 하루 넉넉한 양이에요. 그걸 다 먹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나가봤더니 또 똑같이 만나가 쫙 내렸어요. 또 그날도 일용할 양식을 걷어왔어요. 또 다음날 갔더니 또 만나가 내렸어요. 그날도 또 일용할 양식을 걷어왔어요. 또 다음날 갔더니 또 만나가 내렸어요. 그날도 또 일용할 양식을 걷어 먹었어요. 이렇게 몇 년 동안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일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나와 여러분, 일평생 동안 우리 하나님, 나와 여러분에게, 나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믿음을 가지시면 크게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혹시 이제까지 한 달 동안 계속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가 내렸는데 혹시 내일은 안 내릴지도 혹시 모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나를 갖다가 한 대박 반을 잘라서 반대박은 침대 밑에다가 감춰놓고 반대박만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하루 동안. 그 다음날 보니까 또 만나가 내렸네. 감춰둔 반대박은요 썩어서 냄새가 나네요. 못 먹게 됐어요. 차라리 그냥 다 먹었으면 어제 배불리 먹고 살았을 텐데
어제 배고프게 살면서 감춰둔 건 썩어버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만나를 새롭게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자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누나가, 이 작은 누나, 얌체 같은 그 누나가요, 4개 빵 중에서 2개를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날 엄마가요, 진짜로 그런 적이 별로 없으신데 이틀을 연속해서 진짜로 또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마 밀가루가 남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구두쇠 같은 어머니가 또 만들어 주셨지. 얼마나 좋아요. 그냥 우리 모든 형제는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데 우리 작은 누나만 별로 좋아하는 표정이 아니야. 하여튼 그래서 그날도 우리 형제들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증임 때쯤 되는데 우리 작은 누나가 막 울어요. 막 울어. 그 뭔가 같더니 어제 벽장에다 감춰둔 빵 2개, 그저께 그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날은 빵이 없으니까 먹으려고 봤는데 이게 슉 버렸네. 겉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탁 잘라보니까 속에 있는 팥은 완전히 쉬어서 물까지 흘릴 정도예요. 어떻게 팥은 다 털어내고 겉에 있는 것만 먹으려고 해서 너무 쉬면 못 먹겠어. 누나가 우는데요, 보니까 이건 분해서 우는 거예요. 억울해서. 딴 애들 먹을 때 자기는 2개뿐이 안 먹어서 2개를 감춰두고 조금만 먹었는데 얼마나 억울해. 차라리 다 먹었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걸 믿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이 다음에 나와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오늘 이 말씀을 천국에 갔을 때 분명히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때 그거 내가 다 써도 괜찮은 건데 그거 나중을 위해서 안 쓰고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교통사고로 다 나가버렸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건데 지금은 모르지만 이 다음 하늘나라 가면요, 하나님은 벌써 일용할 양식, 내일에 필요한 거, 또 내일에 필요한 거 그때가 다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이날 하나님은 벌써 이날 거까지 준비하고 있는데 이날 내가 애끼고 그래가지고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살았던 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벌써 이날 다 준비해 놓으셨네. 그러니 이날 안 먹고 안 쓴 게 분해고 억울해가지고 하늘나라에서도 내가 그날 다 쓸걸. 지금은 이게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데 하늘나라 가셨을 때 세상에 있을 때 주목사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때 분해서 하늘나라에서 울지 말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유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허랑방탕 막 낭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건전하고 건강하게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평생 동안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아닌 자들, 저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이거 못 믿으니까 자꾸 긁어모는 거예요. 미래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노후를 대비한다고 하면서,
자손 만대로 대비한다. 긁어먹어요. 얼만큼 긁어먹으면 저들의 욕심이 끝일까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히 그들은 자유함을 몰라요. 영원히 그들은 평안함과 행복을 몰라요.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나와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함과 자유함과 하늘의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산에서 목회할 때 이중재 집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집을 전세를 놓고 그 전세돈을 빼서 부천으로 사업을 한다고 이사를 갔어요. 왜냐하면 부천에 있는 매부가 같이 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매부는 부천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 상회를 했었어요. 같이 하자. 그러니까 매부가 같이 하자니까 같이 간 거예요. 3천만 원. 이건 이제 투자금이에요. 3년도 채 못 돼서 3천만 원. 그 당시 3천만 원 너무 큰 돈이에요. 다 날려버리고 다시 어느 날 저녁에 슬쩍 이사를 왔어요. 다시. 자기 집은 전세를 줬기 때문에 자기 집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자기는 자기 집 옆에 겹방으로 방 하나 복 하나 있는 조그만 방에 거기 아들하고 셋이, 자기 집인데 자기는 겹방에 들어가 살고 전세권자는 주인처럼 집에서 살고. 왜냐하면 3천만 원 날려버려서 내 집인데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이중재 집사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아유, 목사님, 차라리 헌금을 할걸. 3천만 원 날려보내고 나서 한 얘기가, 차라리 헌금이라 할걸요. 헌금했으면 분하진 않죠. 억울하진 않죠. 여러분,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차라리 헌금이라 할걸. 1만 명 교회 건축할 때 차라리 그때 내가 헌금할 걸. 그거 헌금하지 않고 아깝다고, 그래서 꿈켜두고 그저 준비한다고 철학하고 남겨놨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고로 나가고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문제 생겨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때 도둑놈한테 주기도 해요. 지나놓고 보니까 다 그렇게 나갔는데, 차라리 하나님께 헌금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천국에 가서 분해가지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고, 크게 아멘. 그리고 하나님 전에 드릴 수 있는 자유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